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왜?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은 오랜만에 만나놓고도 그냥 가버린 분들이 있더라고.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인사를 다 하고 끝나고 나서는 바로 안 만나도 되니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로 합시다. 시작.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끝나고 그냥 가세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네 아빠가 죽을 날이 가까운 모양이다. 왜 너희들이 보고 싶냐? 그렇게 말했더니 큰딸만 그냥 달려왔더라고요. 새놈들은 안 와버려. 죽거나 마나 뭐 상관없는 것 같아. 이제 김원웅 목사님께서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은 사양하든지 한 번만 한다든지 그랬을 텐데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3부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설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영양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설교는 외식과 같은 거예요. 외식 잘못하면 배탈 나요. 그래서 설교는 꼭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원웅 목사님을 내가 보니까 오직 교회밖에는 모르는 목사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설교는 명설교를 하고 있고 요새 대신방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가봤자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꼭 대신방을 하더라고요. 만나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대신방을 해요.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1등 목사예요. 이 이상 좋은 목사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은퇴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28년 동안 내가 박민교회에서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도 들어보지 않고 이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까? 3번의 큰 수술을 했고 그래도 교회는 나를 잘 보살펴 주었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구나. 다른 교회
강회 뭐 하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 같은 당회가 없어요. 참 평안한 교회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연합사업, 노예, 총회, 동문서주 했죠. 그리고 이 교회 와서 대학원 했고 박사 코스 했고 다 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나를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총회장만 못했지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총회장만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또 아들을 못 낳았어. 그래서 교회가 그랜드로 뒷받침해서 내가 대외 활동도 열심히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다 부질없는 짓들이었다. 내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부질없었다. 오히려 우리 김원웅 당회장 같이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목사, 그게 목사의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라면 하나라도 사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에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좋은 것은 뭐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도 나누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같이 나누면 좋지 않겠어요? 이게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하죠. 목사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나는 그 말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한테 잘못하면 벌 받겠어요. 목사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염려해주고 그런 목사인데, 그런 목사하고 안 좋게 지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못 오지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그런 뜻이죠. 예,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의 지도자를 늘 생각하고, 좋은 곳 있으면 나눠 먹고 굳으십시오. 혼자만 먹지 말고.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요, 칭찬 듣는 교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어두운 데 필요한 거죠. 소금은 썩는 데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단점이 뭡니까? 장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은 열심히 모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단점은 뭐예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합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그 300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막말 파동 일으킨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도 들었겠지만은 시민과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라는 거예요. 왜? 그거 오래 놔두면은 한강 오염된다고. 그게 국회의원에 대한 시각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주후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300여 년 동안에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방법은 화형당하고 사자법이 되고 시체를 태워서 가로등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교인의 수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낮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땅에 굴을 파놓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게 카타콤이라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한 사람들이 다 보고 오는데요. 카타콤. 어떻게 그 굴이 정교하게 돼 있든지 잡으러 들어간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 못 들어가요. 거기서 300년 동안을 죽고 낳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죽으면 시체를 거기서 매장하고. 그런데 로마에 흑사병이라는 병이 나왔어. 한 동네 그 병이 들어가면은 전체 동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은 다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치울 수가 없어요. 왜? 치우다 자기가 더 죽으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에 잠자고 나면은 그 시신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낮에 골 속에 숨어 있다가 몰래 나와서 그 시신을 다 지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부흥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아주 미약한 교회였어요. 교인 몇 명 대도 안 했어. 그런데 이 로마 그 강대국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 미약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게 325년도에. 교회는 그닥 그렇게 영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모범적인 교회를 든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한 교회다. 서문학 교회는 책망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선교자가 나왔죠. 왜? 교회는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폭을 참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일날 개척교회를 가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교회는 50m 간격으로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각 교회에서 나와서 차량 안내를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모이는 우리 교단 그 안내원한테 물어봤어요. 저쪽 교회는 우리 통합식 교회요. 어디 교단 교회요? 그랬더니 바로 지 교회에서 50m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도 지기 교회로 안 가려고 하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모른다고.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성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빈부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오늘 우리 방림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 교회면은 가보고 싶다. 미국에 어떤 우리나라 신학자가 미국을 갔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어디 교회로 갈까 봤더니 호텔에서 보이는 교회가 3교회가 보였어요. 저 3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갈까? 교통순경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대요.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 3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교통순경이 내가 매주 주일날마다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3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오는 모습을 내가 다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A라는 교회. 그 교인들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B라는 교회. 그 교회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C라는 교회, 내가 보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 성도들의,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기뻐하는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시려면 그 교회로 가십시오. 앞으로 나도 교회를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나도 그 교회로 가고 싶소. 가보고 싶은 교회죠.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수협 직원 하나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천주교단인데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째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어? 물어봤더니 그 직장 동료의 삶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직장의 동료 하나가 생긴 것도 저보다 못생기고 직급도 저보다 낮고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헌신적이고 솔선수범하고 어떻게 잘하는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게 저럴까 물어봤대요. 당신 왜 그렇게 착하게 사요? 나는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아, 예수 믿으면 저러구나. 나도 가야 쓰겠다. 거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보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이스라엘이여 오늘 본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것이 모세의 고별 축복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요. 예수 믿고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은 쌈딱 노도는 사람이 있어. 오늘 누구하고 붙어볼 놈 없냐? 네. 나는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그 많은 교인들이 다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만날 때마다 만나는 교인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해요. 내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그러겠지만은 친절하게 인사를 해요. 그게 그 교회가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 안에서 그에게는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왜? 예수 믿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자부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나같이 내가 성격이 좋습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내가 뭐가 잘났기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해 주셨습니까? 나야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 우리는 복을 오해해요. 돈 많고 명예 있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소위 오복이 있어야 복이다. 근데 한문에 복자가 공자가 복을 어떻게 규정했냐? 복자 여러분 아시죠? 하나, 입구, 그 다음에 밭전자, 옆에 볼시, 변. 이렇게 된 것이 복자예요. 그럼 공자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 입 하나 먹을 수 있는 밭이 있으면 복이다. 이것이 공자의 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는 말의 어원을 쭉 찾아가면은 거기에 뜻이 어떻게 나오냐? 복이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고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광주의 어떤 구청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각 지역사회, 각 기관에 우리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기관이 어딘가 찾아봤대요. 통계가 나오는데 그 교회더라. 내가 교회 이름은 말 안 해요. 그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그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 구청장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세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건강을 주셔서